우리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 응답이 더디면 늘 우리는 참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 예를 들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언제 올 것이냐, 모세를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40일만 있으면 모세가 내려올 텐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120년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어떻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현재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에 이 다윗의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약이 없는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었다는 뜻이에요. 또 이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기약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라고 있어요.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아마 금년도에는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아마 대림절일 겁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대림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도착.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도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기다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약이 없는 기다림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시편 40편에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 힘든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극복했습니다. 그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 기다림의 기간 속에서 다윗은 귀를 기울이사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르짖음이라는 그 히브리의 원어가 뭐냐면 샤보아입니다. 샤보아, 부르짖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샤보아의 영성이라 그래요. 자, 한번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샤보아의 영성을 가집시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다윗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시편 40편 2절에 나와요. 다윗은 이 절대절명이에요. 다윗은 그냥 기도한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절대절명의 극한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시편 40편 2절은
우리가 시편 40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 한번 믿음으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여러분 이 기가 막히다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소름 끼치다, 끔찍하다 그런 뜻이죠.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끔찍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웅덩이는 한국말로는 웅덩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잖아요.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소용돌이 친 웅덩이.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그냥 물이 막 빨려 들어가는 소용돌이. 이번에 100년 만에 이 폭우가 내렸는데 막 소용돌이 맨홀이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웅덩이에 다윗이 빠져 있는 듯한, 이것은 다윗이 이 처한 이 어려움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수렁은 한국말로는 수렁인데 이것은 늪과 같은 거, 진흙, 늪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분 늪에 빠져본 사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면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그야말로 다윗이 표현한 대로 기가 막힌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정말 깊은 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말이죠. 네. 네. 여러분, 이 다윗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빠진 이 상황은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게 하신 것은 다윗이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길을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것이 바로 샤보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샤보아의 영성은 누구든지 다 절망 속에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주신 내 발이 견고케 되고 나의 길이 견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시간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참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자신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하게 내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급해하면서 초조했습니까? 모세도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를 여호수아가 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군대에 보내고 우리 자녀들을 유학에 보내고 저 지방에 유학 보내고 지금 자녀들이 걱정될 때 여러분 걱정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모세처럼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미사일을 쏘며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샤보아의 영성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반드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큰 대형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람나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그 감람나무의 나이가 무려 2000살이래요. 2000살이 넘는데요. 2000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감람나무 앞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감람나무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람나무는 7년이 돼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7년이 돼야. 그리고 15년째 돼야 제대로 열매를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절대 7년 동안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임계점,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야 된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99도가 될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조급함의 폭풍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날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생각할 때 막 우리 마음에 막 조급함이 폭풍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폭풍이 몰려오면 독수리는 절대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이 찾아올 때 날개를 확 펴가지고 날개를 펴서 이제 그 바람을 타고 창공으로 높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오히려 그 폭풍 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폭풍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폭풍처럼 조급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폭풍을 거슬러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은혜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그 조급함의 폭풍이 찾아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모든 조급함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다림의 영적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믿음으로 따라. 기다림의 영적 훈련을 통과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영적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다윗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감옥에 갇힙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온 이태 후에, 이태라는 말 2년이에요. 바울이 몇 번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우리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19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마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수많은 주의 종들,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영적인 훈련을 통과해야 돼.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다리심의 하나님. 이사야서 30장 18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전염병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특징이 있는데, 자, 우리 특징이, 우리 한번 참 이럴 때 조급함뿐만이 아니라 2절부터,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사.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절대로 우리는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대로 조급함에서 돌아서서 우리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을 누리며 승리하는 영적 훈련을 통과하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 말세의 이 조급함이 이 말세의 특징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의 영적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영적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던 것이, 다윗도 처음부터 시편 40편 2절에 말씀한 나온 대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길을 경고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조급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가장 조급했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3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요, 시편 13편을 딱 찾아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다 같이 다윗이 이렇게 조급했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하리까를 3번 반복하고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그 조급함을 토로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이렇게 조급했었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 그래, 우리도 이것을 될 때까지 훈련. 여러분, 영적 훈련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안 되는 걸. 자, 따라서 영적 훈련인 것은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 지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어느 때까지? 나도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 언제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했지만 그 기간에 다윗처럼 그래, 이 기간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서 샤워의 영성을 가지고 계속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단순 지속 반복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런 이 신앙의 영적 훈련의 경륜 가운데서, 자, 시편 27편 3절부터 14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의 경륜이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다림의 영적 훈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침내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2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자기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나의 시간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은 거야. 그래, 이때쯤이면 내가 응답받겠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래, 내가 이 응답의 시간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하고 초조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나올 것을 약속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 특히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은 그야말로 영적인 후유증이었어요. 그 조상이, 여러분, 그 후손이 이제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결국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결국 그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후유증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조급함의 후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정말 믿음이 생겨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냐? 자, 한번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시간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년도에 믿음의 인사를 계속 훈련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자, 믿음으로 따라해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으로 생각났던 말씀이 하박국서 2장 3절이에요. 저는 이 하박국서 2장 3절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로 내용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리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하지 말고 정령 응하리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기다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아주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카네기라는 미국의 강철왕, 이 강철로 큰 기업을 이뤘던 이 카네기가요, 그 사무실에 가면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는데 그 그림에는 별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모래사장에, 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조그만 나룻배 하나가 그 모래에 탁 걸쳐져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나룻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지금 이 나룻배는 움직이지 않지만, 꼼짝 못하고 있지만 밀물이 몰려오고 썰물이 되면 이 나룻배는 저 바다로, 망망대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밀물이 온다. 이것은 이 카네기가 젊었을 때, 외판원이었을 때, 그때 어떤 노인의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어서 그 그림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노인에게 간청해서 그 그림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일평생 조급함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조급함이 올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밀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밀물은 반드시 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밀물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밀물이 밀려온다. 그 어느 순간에 밀물은 반드시 밀려오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랑의 법 118기가 시작됐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이, 내가 캔디데이스로 올려보낸 분이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할까, 조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걸 꼭 믿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샤보아의 영성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